아, 오늘 교회 왔는데 그만 제가 설교 노트를 놔두고 온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 부활절 가장 귀한 날, 가장 축제의 날 안타깝게도 일찍 끝날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사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향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눈을 다 깔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탁 초롱초롱 쳐다보시고 여러분 어제 일찍 주무셔서 아주 컨디션 좋으시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쳐다봐 주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적 첫 번째는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의 표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이정표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정표를 무엇 때문에 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이정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만 보면 원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신념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향해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북한 지도자 같기도 하고 이거는 중국 지도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인 것 같아서 막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아니라 흔들던 기적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신념이다. 그러고 막 따라갔더니 이것은 뭐예요? 이건 믿을 수 있는 신념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를 죽이고 이 사회를 죽이는 공산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막 따를 것 같아서 막 따라갔더니 다 실망하고 다 거기는 그냥 낙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짜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따를 수 있는 신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이고 따를 수 있는 정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념이고 또한 흔들 수 있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실망을 주시지 않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7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냄새가 잔뜩 납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죽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도 3일이나 늦게 갔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죽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7번째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의 이 목적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그 마지막에 있는 죽음의 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영선이 이름만 했나 모르겠어요.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협박해요? 죽고 싶냐? 죽을래? 우리 초등학생들 써요, 안 써요? 기특하네요. 동현이도 가끔 쓰죠? 죽을래? 뭐 써요. 씁니다. 저도 막 어렸을 때 막 싸우면 죽고 싶냐? 죽을래? 희한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장 무서운지를 알고 죽음을 갖고 막 협박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의 질병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의 문제. 그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세요. 여러분,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삽니다.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삽니다. 박 죽어도 돼요.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삽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육체의 부활로 여러분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래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체험한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그때에 부활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장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하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말씀 딱 볼 때 어려우시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 잘 어렵기도 하고 성경에 익숙한 사람도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훨씬 쉽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똥으로 여기라는 거, 다 똥이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것이 우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하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하여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체험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나온다 그래서 뭐 제 월급이 막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저번 달에 월급 받지 못했어요. 그 저번 달에도 월급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 그래서 제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가 있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외치는 거예요. 제발 중보기도 나와라. 그 시간에 다른 약속 잡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오셔도 돼요. 주일만 오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 돼서 나는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해갔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 기도 못 나오십니까? 기도가 재미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재미없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세요. 죄에 대해서 죽으세요. 우리가 죄긴 죄인데 우리는 가끔 막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 상처다 말하고 트라우마도 말하고 이것이다고 말하고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죄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세요. 그렇게 훈련하세요. 그것에서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자꾸 철저히 죽으세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형법상의 죄만 죄가 아니에요.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희생이죠. 여러분 희생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 어떻게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우리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희생하는 것 굉장히 싫어해요. 희생하는 것 그거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희생이고 고난이에요. 주님께서도 고난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주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영접하셨고 여러분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고난과 희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희생하며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 이기심을 가지고 계속 이기적으로 행동하세요? 희생하세요. 나를 희생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점심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번 주에 점심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쉽죠? 예언이 아쉬워요. 그렇죠? 저번 주에. 영선이 아쉬워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나가서 외식했어요. 누구 돈으로 할게요? 이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사랑의 희생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는데 돈이 아까워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요. 저보다 더 사랑해요. 저한테 거의 딱 큰 소리 치고 제가 그때 깨갱 맞습니다. 사모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막 나가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 10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자아, 여러분의 그 I am 죽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누구에게 통솔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으세요.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죽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말씀을 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더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체험하며 살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답을 주님께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부활은요? 부활 역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앞에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인가요?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니까. 즉, 부활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막 애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신다 그랬지. 그러면서 애썼습니다. 애쓰다가 그가 육체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아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13년이죠.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고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그 음성으로 나타내 주시고 직접 나타나 주셔서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그러면서 막 계속 알려주시고도 가까이 계셨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할 만큼 13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간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내 육체를 따라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충만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3년의 침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13년의 침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엇하셨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힘을 뺐어요. 그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그때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사 그에게 이삭의 약속과 이삭의 축복을 99살에 주시고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마치 내 삶에서 침묵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절규였고 주님의 고통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랑의 관계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랑의 관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그 사람들은 경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고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과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법원 앞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법원 앞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라. 이제 나에게 오지 마라. 너는 아빠에게 가라. 이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아빠. 그리고 아빠가 가라. 너는 엄마에게 가라. 나는 너를 키우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도 사라지고 아빠도 사라집니다. 이 아이는 어쩔 줄 몰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여러분, 그 아이는요, 지금 버림받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엘리 라바 사박단이는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지옥의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계셨던 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절규할 때 그 절규는 단순히 아들의 절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침묵하면서 보고 계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그곳에서 하늘에서 인내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절규하며 고통하는 시간을 주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가 어렵고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나 어려서 이번 달 월세 걱정을 제가 참 오랜만에 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전화하고 싶어서 내가 전화하면 막 말이 세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전화하면은 나 여기 임대료 해주시고 그리고 2년 지나면 나 여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막 입에까지 막 여기 차에 주고 막 전화를 할까 말까 막 너무나 고민이 됐는데 내가 그 말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그거 도와주기 싫었어요. 항상.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막 기쁨과 막 너무 더 도와주고 싶어서 막 그랬지,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이게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도와달라는 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전화 오게 해주세요. 전화 오게 해주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이 한 달 165만 원이죠. 우리 한 달 이거 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때 막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으셔야죠. 만약에 안 받으시면 어려우시니까 반반 할게요. 그래서 80만 원 두 달 동안 80만 원으로 내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게 좋다고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80만 원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인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눈에 증거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저 악한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누르는 것들을 깨트려 주시옵고 이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그렇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로 우리 그 삶을 원했듯이 우리 그 삶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소유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을 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 아버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살아계십니다.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셔서 부활의 우리 함께 능력으로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역사하시는 선택하여 하나님이십니다.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엉들려 있던 곳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매어있는 그 모든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아버지 해방케 되는 그 능력이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셨네 예수 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배에 힘을 딱 주고 우리 사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확증과 주님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부활을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 이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이 교회 위에와 지금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와 또한 한국교회 위에와 전 세계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